성도님들 또 뵙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교제드렸던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교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교제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형제님들께서 교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제약된 옛 본성을 옛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여기 이제 새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생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이제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인생이 이제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여정을 이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 속에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교제를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가서 원하는 옛사람, 그리고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 사람의 그런 갈등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실제적인 교훈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이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이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웃 사촌을 의미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 25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모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웃은 모임 안에서 연합된 지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체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지역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진리 안에서 교제함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이제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거짓이라는 것과 마귀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사단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보게 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거짓이 마귀로부터 시작됐고, 마귀는 거짓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과 함께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왔고, 거짓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제 욕심이라는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사망, 죽음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이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이제 만족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불행도 없었고요. 그들의 삶에는 불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풍요로운 이제 그런 이제 만족의 삶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오늘 여기 나온 거짓의 아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그 말이 거짓말이면서 또한 이제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마음 속에 죄를 가져왔는데, 그 죄가 바로 탐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 속에 뿌려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여러 성도님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없었던 영생의 영생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삶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직후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인류의 첫 번째 이제 살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 이제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남을 죽인 게 아니고 자기의 친동생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정말 이제 폐륜적인 이제 살인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엄마 아빠의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여러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성도님들께서 많은 형제님들 교제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동생은 재물을 받으셨던 그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차체는 마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으로 죽였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인이 분명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한에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이 결국 이제 그 아우를 죽이게 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사단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여기 요한복음 8장 이제 제가 읽었던 44절에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것은 가인이 결국에는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거짓과 그리고 그 마음속의 욕심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이제 원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서 거짓을 버리고 오직 참된 것,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도들 간의 교제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근본적인 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가볍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은 곧 사단에게 이제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과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적인 친교와는 완전히 이제 구별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인간적인 거짓이 그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그 교제와 관계 그리고 이제 지옥교회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제 거짓된 이제 교제를 보게 되면 많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세상적인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 이제 외식과 위선, 아첨과 험담 그리고 이제 가장과 왜곡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도 간의 교제로 들어오게 될 때 모임의 신령한 연합을 깨뜨리는 관계적인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이것이 이제 성도의 그 교제 가운데서 두 번째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분노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저희가 본을 받으면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26절이 그 모임 안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육신적인 분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건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은 이제 결국 모세에게 준 이제 10계명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이죠.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것을 뭘로 이제 비유하셨냐면 마음의 죄와 연결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는 것 이것이 마치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죄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분노가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육신적인 분노가 사람에 대한 이제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미움의 마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키우게 될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미움이 자라서 결국 죄가 자리 잡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화,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죄가 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훈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미움과 분노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제가 그 교재드렸던 말씀 가운데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이제 모임의 하나됨과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중원해서 이 하나된 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제 아까 25절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25절, 26절의 말씀을 교재를 드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신령한 연합을 지키는 데에 굉장히 위험한 두 가지가 거짓과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에 반대돼 우리가 신령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이 원리를 저희가 행하지 않게 될 때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 틈을 탄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분노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임 안의 모든 교제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용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또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사단과 마귀는 그 분열의 틈을 이용해서 성도와 모임을 이제 공격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틈이 사실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 가운데에서도 조그마한 이런 구멍이 생기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그 구멍으로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계속 들어가면서 건물 전체에 이제 균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작은 균열로, 그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된 균열이 결국은 건물 전체를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덜란드의 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이제 더 낮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 그 나라 외벽에 다 뚝으로 이렇게 제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방이 조금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사실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가 도시가 이제 잠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뚝에서 조그마한 틈 가운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냥 그 뚝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졸졸졸 나오는 그 물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 그 아이가 이제 손으로 그 물을 맞게 되죠.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커져서 결국에는 팔로 맞게 되고 두 팔로 맞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아이가 결국에는 뚝을 지키고 밤새 이제 뚝을 지키고 어른들이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그 혼자 이제 그 자그마한 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리는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틈이 모임 안에 생긴 작은 거짓, 그리고 작은 미움과 작은 분노가 모임의 연합과 하나됨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은 틈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실제적인 교훈을 이제 29절, 30절 말씀에서 그 교훈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에서는 이제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 탐심, 도적질은 이제 사실 탐심으로도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욕심, 탐심으로부터 이제 도적질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의 이제 속성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의 욕심과 도덕질을 버리고 여기 보게 되면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 일하고 그 수고로 일한 것들을 통해 얻은 소득을 가지고 선한 구제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누는 이제 삶의 실천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논리라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제 권면의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서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이제 역할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임 안에서 구제를 이제 지역 안에서 그 구제를 하는 것도 모임의 중요한 이제 사역이 된다는 것을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과 욕심으로 비롯된 어떤 도덕질이 아니고 구제와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이제 원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이제 나누게 될 때 이것이 그 가난한 자는 사실 우리가 조금 나눈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의 삶이 천지개벽이 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뭔가를 갚아줄 수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꾸여주는 것이 이것이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이제 두 번째 실질적인 교훈이 이제 성도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입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제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노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이 마음을 드러내는 이제 거울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여기 28절에 교제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욕심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는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술도 또한 더러워지고 온갖 이제 욕설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도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는 성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선한 말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제 에베소서 제가 이제 뭐 2장 3장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이제 건물을 이제 세운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 교회와 그리고 이제 지체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은 지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한 교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세상적인 교제로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오직 이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한 올바른 이제 분별력이 성도들 가운데서 교제되어지고 격려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필요한 말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은혜를 끼치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제 교제를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이제 말을 우리가 주고받게 될 때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제의 원리가 된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옛 본성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는 거울을 반영해서 우리의 입술로 여러 이제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성도들 간의 비난과 원망, 그리고 시비와 수군거림,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옛사람의 제된 본성들이 흘러나오므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잠언 이제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성도들의 그런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런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선한 말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쭉 이제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교제를 드리는데요. 25절에는 이제 거짓이 나오고요. 26절에는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28절에는 욕심, 탐심이 나오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사단 마귀에 이제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보는 마귀의 이제 거짓에 이제 속아 살아가는 삶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일상에 이 참을 수 없는 원망과 이제 분노로 가득 찬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도 이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를 배우고, 또 이제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픈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온갖 욕설과 더러운 말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또 모임 안에서 아름다운 덕과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입술로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찾아오시고 하게 되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자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번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도 느끼고, 근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걸 느끼기 전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기 시작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로 이제 모임 가운데서 구원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진실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이제 가지게 될 때 성령이 찾아오는 것을 부모된 자들이 먼저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셨구나.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그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부모의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반역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급하게 분노하고,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것이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이제 슬프시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찾아오시면 성령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방법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앞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옛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슬퍼하게 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또는 이제 우리가 알고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제 그런 우리의 말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 근심하시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졌던 우울한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슬퍼진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슬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이제 우리의 감정도 이제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뭔가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근심하심과 슬퍼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이제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다.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써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고 또한 슬프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성도님들 보실 때 저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도리어 엄청 힘을 내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힘을 내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의 간증이 그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인 것이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일도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것을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는 그런 예포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32절 두 말씀 이제 짧은 말씀인데요. 사울의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사람을 입은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 두 절을 살펴보고 오늘 교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은 양심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함은 앞서 이제 설명된 것처럼 우리의 거친 감정과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분냄은 분노와 증오, 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드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언쟁입니다. 그리고 해방하는 것은 헐뜯고 비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의는 악한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교제드린 것처럼 이 모든 육신적인 모습, 우리가 옛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되어서 성도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모임이 또한 이제 큰 어려움에 노출이 되고 그 모임에 벌어진 틈을 통해서 사단이 모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냐. 여기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래서 주민다움은 겸손과 온유로 이제 성도를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성도들 간에 여러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모친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여기고, 그것을 이제 같이 기도로서 중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이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를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표현인데요. 서로를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를 용서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두 가지보다 굉장히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린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우리가 뭔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용서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죠?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몸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가 예pon성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pon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pon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헐뜯고, 이것은 이제 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 옛사람의 원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마귀 사단이 사실은 그것을 사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이번 새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교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의 마귀의 정체성을 저희들로 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마귀를 쫓아 세상을 쫓아 죄를 쫓아 저희들로 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새 사람을 믿어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단이 모임 안에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의 틈을 이용해서 모임을 공격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해방과 괴계로부터 모임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교제하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때 저희 속에 거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참 진리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허락되어진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실질적인 교훈을 듣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